오늘 저희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33절 모세의 노래의 중간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변심을 해서 나를 버릴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또 율법서를 기록해서 제사장들에게 맡겼어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말 자기들의 갈 길을 가기 때문에 참 모세한테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정말 배워서 그것을 익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말 그런 결과물들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참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으면 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노래까지 지어서 그들의 입에 이렇게 정말 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이 노래지만 그것은 어저께 본문에도 보지만 교훈이죠. 교훈. 그들한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근데 그 교훈의 내용이 결국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정말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그 망하게 된 것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결과라는 것을 되뇌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소송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정말 살벌한 내용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어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참 즐거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노래를 지어서 참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서는 가까이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노래는 그들의 입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계속 대대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읽게 됩니다. 오늘 15절의 시작이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수run이라고 부르시죠. 의로운 자다. 올바른 자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애칭인데 그 명칭에 걸맞지 않게 영 반대로 의롭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제 예언하시는 거죠.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마 모압 땅에서 지금 있는 이 백성들, 광야 2세대들은 우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라고 의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멀리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반전이죠. 14절까지 이제 모세의 노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백성 삼으셨는지 얘기가 나왔어요. 어저께 그랬죠. 그런데 여수run이 그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기름지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복에 겨워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찼다. 그렇게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복된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그 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업신여기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냥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기들을 지으신 존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이런 정말 너무나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이 교만해지고 안일에 빠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냐?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 다른 신들을. 그 신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그 신들을 너네가 따라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신들은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복을 그냥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냥 어떤 자기네 그냥 뭐 나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백에, 그 공석에 다른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너를 낳았다. 너를 낳으신 분, 그건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너를 내셨다. 그거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너희의 아버지 되시고 너희의 어머니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부모 같은 하나님을 너네가 버렸다.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억지를 쓰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저께 우리가 나온 본문에서 특별히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정말 이렇게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반석이 되시고 그들을 낳으시고 그들을 내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셨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사실 그 앞에 7절부터도 많은 그런 정말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당신의 분깃으로, 당신의 기업으로 택하신 그 얘기가 먼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렇게 광야 속에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너풀 걸리고 그렇게 새끼를 받고 훈련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그를 정말 보호하고 정말 이끌어 정말 이렇게 양육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셨다고 얘기하고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 모든 일들을 그 누구 하나의 도움 없이 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다른 신이 관여한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이런 하나님밖에 몰라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해서 그 많은 기름진 것을 그들한테 다 안겨주신 것을 쭉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를 낳고 너를 내신 그 하나님을, 그 반석을, 구원의 반석을 너네가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잊었다. 그렇게 이 노래가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님이 되시는, 그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반석은 변치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헷세대의 사랑이, 언약적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파트너인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정말 그들을 구원도 하시지만 그들을 심판도 하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다. 그들을 향해서 경노를 하게 되셨다. 부모지만 또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시고 정말 진노하시고 경노하시지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또 정말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뇌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그들을 향해서 드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이제는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들은 엄청난 끔찍한 결말을 얻게 될 것이죠.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너희들한테 이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한테 한 그대로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귀신들로, 다른 신들로 나를 질투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으로 너희들을 질투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시게 나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민족으로 내가 너희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희는 뭡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본문이 호세아에서도 인용이 되고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정말 이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민족들, 이방인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시기가 나게 해서 결국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교 전략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악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판결입니다. 너네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끔찍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고, 하나님의 불이 있고, 화살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들짐승의 공격이 있고, 또 티끌에 기는 것이 뭡니까? 뱀이죠. 뱀의 독을 얘기하고, 칼이 정말 이렇게 안팎으로 너를 죽일 것이다. 안에서 놀람으로, 밖에서는 칼로. 그래서 젊은 남자도 처녀도 다 노인과 같이, 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엄청난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들의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숨기시는 그 순간부터 마치 태양이 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정말 완전히 그냥 기억 속에서도 끊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결을 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엄청난 반전이 시작이 돼요. 26절 끝절에 그렇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도를 하시고 끝나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재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27절 첫 번째 재고의 대상이 뭡니까?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원수가 자긍해서 우리가 너네보다 더 힘이 세고 우리의 신이 너네 신보다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착각할까봐, 잘못 생각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재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자기들의 수단이 높고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했고 우리의 신들이 행했다라고 착각할까봐 그것에 염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 속에 미래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한테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양 미쁘신 그 미쁘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죠. 우리는 일양 미쁘지 못하지만, 우리는 faithful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미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늘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뿐인 여수른이라는 이름뿐의 그런 의롭다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여수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부터 이제 33절까지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이 그들이 누군가, 이게 이제 그들이 누군가. 사실 여기 그 문맥적으로 이렇게 볼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래서 이게 원수들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헷갈려요.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해요. 중간에는 그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이방인 원수들이야라고 이제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 28절부터 33절 앞뒤로는 좀 애매모호해요. 모략이 없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말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원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서 우리가 이겼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또 위에 27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원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이 없는 민족이고 분별력이 없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다 양쪽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반석이 누구냐?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았다면, 그들을 팔지 않았다면 너네가 어떻게 감히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겠냐? 30절은 그 얘기죠, 분명히. 그러니까 원수들이 너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느라고, 심판하시느라고 너네를 도구로 썼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심정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다는 말은 원수들이 심판자가 되었다. 원수들이 잘나서가 심판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것이죠.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예요. 원수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고,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고,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32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를 또 백성들과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했기 때문에, 악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정말 그 행위가 정말 그런 독이 든 포도와 같이 또 독사의 맹독과 같이 그렇게 정말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노래를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그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초기에는 이 노래가 부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부르긴 했겠지만 내심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겠죠.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꿈엔들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생각했겠지만 점점 더 그들이 야훼 신앙을 이렇게 등한히 여기고 그렇죠? 습관화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그 노래 내용이 정말 결국은 그 정말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현실로 벌어진 그때가 왔을 거예요. 그 노래도 잊혀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아픈 현실 속에서 이 노래가 정말 이렇게 다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내일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참 인간의 본성, 그렇죠? 참 너무나 타락하기 쉬운 본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깨어 있읍시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당장 이 말씀 우리한테 오늘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는 그리고 업신여기는 그런 우리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십니까?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13편 같은 경우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런 시편 13편 1절이 그런 얘기 나오죠. 이런 노래를 알면서도 그렇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시기가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상태는 거기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까 읽어봤던 그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살기를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오늘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여호와를 붙잡고 야훼 신앙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이렇게 심판을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도 열심히 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거두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으시겠지. 다른 정말 의심과 다른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표현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영혼의 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심이 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열심히 징계하시는 부모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심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이제 마지막 부분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정말 신명기는
하나님의 정말 심장의 고동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정말 맞습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정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노래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 단도리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현실이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생소하지 않습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그런 성향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며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를 또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우리의 관여하시며 축복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상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의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